바울의 감사관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감사관, 달리 표현한다면 바울의 감사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는데, 아무튼 바울의 이 감사관은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전에 들은 바 있는 대로 이 세상에서 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이 감사하는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 즉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둘째 편지에서 말세에는 사람들이 감사치 않는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성도에게 합당한 삶임을 지적합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어떤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아니 그런 이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최고의 행복한 삶. 이 금년 같은 어려운 해, 과거에 97년도에 IMF 이 국제통화기금을 통한 이 말하자면 변제가 어려워져서 국가가 부도 상태에 있었던 때도 있긴 했지만, 지금은 더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바울의 감사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자, 11절 보실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우리가 이 바울의 감사관처럼 이 범사의 감사라고 했는데, 이 범사, 즉 모든 일, 아니야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비결은 자족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이라는 건 스스로 만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라. 우리 인간이라는 건 어떤 그 환경과 일들이 아무리 채워져도 만족할 줄 모른다면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역경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제 아침에는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의 촉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우라는 것.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이 감사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즉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아담 안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아무리 취하고 스펙을 쌓아도 결코 만족이 없고 감사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족을 배움으로 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함을 배우라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 줄을 잘 깨닫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하죠. 자, 우리 한번 디모데 전서 6장 6절로 8절 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절로 8절까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함께 새벽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면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제6장 6절로 8절까지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공술의 공수거라는 거예요. 공술의 공수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공술의 공수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도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죽은 송장, 시체에게 뭐 노잣돈하라고 수의 속에다 돈을 집어 넣는데 그거다 썩어 없어지는 거지, 그걸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소위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간다고 고백한 욥과 같이 그야말로 맨 몸뚱어리로 이 땅에 온 자들이,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헤아린다면 그건 수도 없을 거야. 요새 뭐 옷이 완전히 떨어져서 버린 사람 많지 않아요. 또 우리 집만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집집마다 옷 다 한 벌 이상씩은 다 있을 거라. 아무튼 세계에서도 이 잘 사는 나라에 속하게 됐는데, 그러나 자족하지 못한다면 감사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 세계 인구가 77억 정도 된다는데 말이죠. 그 중에 5천만이 우리 남한 인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150분의 1에 해당하는 이 작은 사람들이지만, 사실 아마 이 77억 가운데 적어도 5% 안에 들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이 잘 살기로 말하면 아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우리 한국을 전체로 따진다면 세계 77억 가운데 5%, 상위 5% 안에 우리 조국은 들어있을 만큼 아주 부국이란 말. 아무튼 우리 자신들이 바로 이렇게 근본을 깨달을 때 우리가 자족을 배울 수 있고, 자족을 배움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란, 이 땅에서 자기가 쓴 것만 자기 거래.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놨어도 뭐 이건희 씨 뭐 주식만 해도 18억이라는데 말이죠. 그거 뭐 돈이 없어서 세상 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절 보실까요?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라. 모든 비결을 배웠단 말. 그러니까 첫째는 자족하기를 배울 것. 두 번째는 비천에 처할 줄 알 것.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말. 하나님은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또 궁핍하게도 하십니다. 직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고 사업을 중도에 실패할 수도 있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에 빠진다면 그건 믿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이 비천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살 수 있단 말. 11월 2일 월요일 날 아침에 어떤 회사에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화성 근처인데 거기가 남양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줬는데 그 사장님이 우리 교단에 믿는 장로님이 그 직원이 그 예배에 참여한 직원이 한 7, 80명 되는 것 같아. 아침 8시. 그래서 그 사장님실에 가서 담소하면서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지난달에도 적자가 한 3억이 났다고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직원들을 이 구조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사진들에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어떻게든 다 함께 가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참 좋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그러나 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 나간다고 하면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할 수는 없고 사람이 해야 될 도리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직원을 뭐 정리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고통 분담이 나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사장부터 모든 말단 직원들까지 다 어려움을 동참하고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이걸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 우리도 마찬가지. 어제 뭐 새벽에 등불을 이렇게 다 켰지만 사실은 이거 한 3분의 2만 켜도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정말 어렵다면 구체적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씩 실천하면서 비천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천 가운데 대개 사람들이 낙심하고 원망하기가 쉬운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지도 한다. 어떻게 비천에 처할지도 할까? 우리 히브리 13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뒤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제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곧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말.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갈 때 우리가 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된다는. 그 다음에 하나는 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 것. 12절 하반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 것. 대개 사람들이 비천에 처하면 낙심하거나 원망하기 쉽지만 반면에 풍부에 처했을 때는 또 교만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줄 알고 교만해. 우리가 배운 대로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낮추시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 망할 가능성이 많지만 바울 사도는 이 풍부에 처할 때에도 결코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았다는. 성골도 한 군데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17절,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거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교만한 거 아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모든 환경을 다 주셔서 그 일이 성취되게 하셨다고.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된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가 이 풍부에 처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그런 비결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때가 되면 이제 다 거둬가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건강도, 재물도, 재능도, 그 어떤 것도 영속되는 게 다 없어요. 다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청지기로서 아무리 풍부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두어가시기 전에 내가 그것을 맡아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믿음으로 사용한 것, 그것만 영원히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감사가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는데, 바울의 이 감사의 관점, 그러니까 바울은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의 말하자면 감사 철학인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인데, 그건 영원하고 크고 가치 있는 우리가 이미 받은 자로서 늘 우리가 범사에 자족하기를 배우고, 비천에 처했든지 풍부에 처했든지 우리가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산다면 그게 정말 행복한 인생이고 만족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걸 좀 오용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이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얼마든지 모든 걸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확신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바울의 좋은 이 감사의 철학을 배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